복음을 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3장 23절로서 26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 여러분들 다 복음을 받은 분들이죠. 복음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복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음으로써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알게 되면은 쉬운데 모르고 사는 건지 알면서도 그냥 외면하고 사는 건지 참 어떨 때 보면은 불쌍한 모습들이 있어요. 마치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근데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끝나는 시간,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복음을 받은 분들은 그 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보장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천국에 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사는 그런 모습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도 나는 복음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매일 똑같아요. 다투고 힘들고 어렵고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결국은 다투다가 아니면 즐거움 속에 있다가 이 세상을 끝내는 모습들은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삶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은 벌써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그 정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이 벌써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속에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멸망은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언약의 자손이다.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복음을 욕되게 하면은 그 형벌은 중하다고 또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8절로서 30절에 모세의 법을 폐하는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을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법을 어긴 것도 두세 증인이 의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또 성령을 욕되게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누구한테 한 소리예요, 이거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소리예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등한 그런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았다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복음을 받았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복음을 받은 그런 모습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아유, 그럴 거 같으면 그냥 예수 빨리 안 믿고 나중에 생명 끝나기 직전에 할렐루야 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다라면, 그렇게 살게 된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얻어주신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셨죠. 그 은혜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 없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노심초사하면서 걱정된 그런 삶들,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역경 속에서 또한 건강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 나타나거니, 아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내가 보니까 아닌데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매일 그냥 궁색하게 살고, 예수 잘 믿는다고도 모르고 자녀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육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기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즐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봐서는 아닌 것 같이는 보이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결국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만 세상이 힘들게 하더라도, 어렵게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뭘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를 정화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뽑아내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이 장소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하는, 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벌써 천국을 가는 게 벌써 정해져 있잖아요. 용서를 받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기쁨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믿음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은 복음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죽임을 당한다.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끝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끝나고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자들이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 사람은 아예 들리지도 않아. 들리지 않고 해당 사항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사망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고 누구한테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해당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거기에는 누구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사무엘 때서부터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때서부터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타난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게 없었지만은 사무엘의 예언으로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2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시작해서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쫓아낸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러니까 암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쓴다 그래도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난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떠나는 거는. 저도 장담 못 해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곧바로 주님이 부르면 떠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세상에 살면서 뭐하고 왔노?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왔다 그럴 거예요? 열심히 애 보다 왔다 그럴 거예요? 열심히 집일하다 왔다 그럴 거예요? 열심히 내일 가게에서 일하다 왔다 그럴 거예요? 열심히 공사장에서 일하다 왔다 그럴 거예요? 열심히 정치하다 왔다 그럴 거예요?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할 얘기. 뭐하다 왔냐, 그러면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다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 왔습니다. 가서 할 말이 없어. 머리만 긋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가서도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라는 거죠. 당연히 준행하는 자라요. 주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가는 특별기차에 자석을 예약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할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옆집 개똥이한테 예수님 전하다 왔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내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모든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사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갈 때, 주 앞에 내가 쓸 때 할 말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을. 아주 어려운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때 가면 할 얘기가 없어질 때도 있어요. 한 게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대 없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뭐 당하지 않는다, 잘못해서 주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징벌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삶 속에서 나타난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려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 일은 누가 알아서 해결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할 이야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고, 그 전함에 대해서 받는 거는 그 사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전하지 않게 된다라면 그 죄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다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올라가 봐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 어느 날 어느 때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쳐다보고서 그냥 외면했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복음을 받는 자는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언약의 자손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당연히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들은 복음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받는 그 복음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복음의 자손들은 복을 받게 돼 있는 거. 언약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언약의 신호에 의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결국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복을 받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또 언약의 씨는 누구냐 했을 때, 그럼 언약의 씨는 누구냐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16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희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의 씨는 언약의 자손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씨가 누구다? 그 씨가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언약의 자손의 씨를 통한 그 복음은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언약의 자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결국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지금 나의 주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님은 누군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님은 누군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내가 나의 주가 예수가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너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주가 예수일 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신 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굴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을 믿었는데 누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건너뛰면 그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인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예수 얘기 안 하는 사람이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주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인이 아닌 모습으로 있냔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다 하면은 당연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그 씨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창세 전에 벌써 예정돼 있고 준비돼 있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있다라면 그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거예요?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큰 손해를 봤다. 큰 손해를 봤다. 내가 평생을 피땀 흘려가면서 모은 재산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낭망된 시간이 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잠을 못 자. 밥 먹는 것도 다 식음을 전폐. 살맛이 없어.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은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거기다 또 더한 것은 직분자래, 장로래, 권사래. 그러면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그뿐 아니죠. 일불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일불 때문에. 그리고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치를 떠는 사람. 내가 슈퍼마켓 가서 물건 하나 사왔는데 먹다가 보니까는 하루에 다 먹고 며칠 걸려서 먹었는데 두 번째 먹으려고 그러니까 상했어. 그러니까 그거 들고 가서 바꿔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를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하셨어야죠. 긍휼과 자비를 행하신 분이에요. 손해를 보신 분이에요. 어떤 손해를 보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손해를 보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손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자신이 그 분을 닮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닮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닮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닮아 있지 않으면 양심에도 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심도 안 찔려. 양심도 안 찔려. 그러니까 양심도 안 찔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이 작동되는가 안 되는가.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다라면 아직 생명이 없다는 소리죠. 생명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왜 내 마음은 안 되죠?
나는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는데도 왜 내가 열불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 참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것이 당연한데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갖다가 주저앉혀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면 누가 다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노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미신처럼 그냥 비나이다 해서 잘 섬기고 잘 따라가면 그냥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누굴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진짜 사람인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되돌아가야지 될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시험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뀜을 통해서 진짜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언약대에 있는 자손이다라면은 반드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고 따라가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무나 복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도 보고 와. 그냥 있어도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있어도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서 챙기신다고 그랬어요. 알아서 돌봐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봐주신다는 것 때문에 일일이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생각 안 해도 벌써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믿고 가면 되는 거야. 믿고 누구와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 예수와 교통하는 삶과 또 주의 예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그 나머지 문제는 다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통해서 나의 주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돌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복을 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복을 주기를 소원하시는 분으로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보면은 복을 받는 자는 먼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이 다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또 복음을 갖다가 받는 것은 먼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리는 누구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분들한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맞춰져 있는데 그 복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벌써 보장되어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먼저 맞춰져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 세상의 축복이고 또 성령의 약속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맞춰져 있는데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복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난 자백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백할 게 많아. 지금도 자백할 게 많아. 지금도 자백할 게 많아.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들.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자백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난 내가 보기에는 주님 앞에 제대로 쓴 것 같은데, 근데 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는 못하죠? 매일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내 마음은 항상 불편하고 갈등 안에 있습니까? 또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할 거 다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해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하고 성경 읽으라서 열심히 성경 읽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백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백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내가 뭘 자백해야 될지.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혜사가 그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의 인도를 받으면은 기억지 못한 일을 자백하게 되는 거죠. 기억지 못한 일을 자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또 성령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감싸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나타난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근데 그걸 누가 인도한다?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을 갖게 하게 하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게끔 다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내 마음 안에 아주 굳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싹 되돌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멀리 볼 필요 없어. 이 안에서 훑어보면 알아. 이 안에서 훑어보면 왠지 쳐다보면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멀리 가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안에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봤을 때 다 기쁨이고 다 은혜고 나의 진짜 사랑하는 형제고 자매고 기쁨으로서 내 마음이 기쁨에 뛰어눈다라면은 뭐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내 육신에 굳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게 된다라면은 구원에 이루는 것이고 자백하게 되면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디도서 2장 11절로서 14절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친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까? 열심을 내기를 소원합니까? 열심을 못 낸 거에 대해서 자백과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친백성이 되게 지금 하시기 위해서 거기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믿기만 하면 사실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으로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면 주님 앞에 가서도 할 얘기 있죠. 주님 앞에 가서 할 얘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 받는 자들은 반드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난다 그래도 주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는 거죠.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친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에 부정된 생각, 내 마음에 안 좋은 생각들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누구의 백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라면 그 앞에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분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는 여러분들을 오늘서부터 영원히 여러분들을 덮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고 오늘로서 그대로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깨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복음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55장 주님께 영광 찬송하시겠습니다.